불안노 아버지 학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구호 아래 지난 4월 27일 예비 모임을 시작으로 5월 25일 5차 교육까지 5주간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여러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가정에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번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근데 이때 이번 삼척에서 그것도 우리 큰빛교회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이나 자녀가 다 성장하여 이제 아버지로서의 제 역할이 작아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 무엇을 배우겠나 하는 우려와 걱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 학교에 참가하는 작은 바람은 이제까지 아버지로서 우리 가족에게 못해준 것에 대한 반성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올바르게 배워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가족과 교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과정과 제가 느낀 감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 아버지의 영향력에서는 아버지는 정체성을 세우는 거울이며 자녀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 것을 배웠고, 2017년 소천하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며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아버지의 남성이라는 주제로 아버지는 자신이 남성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고, 아내에게 편지를 쓰며 아내와 처음 만남과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함께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힘겨운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며 아내에게 미안함과 지금까지 제 옆에 지켜준 아내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아버지의 사명으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자부심이 되는 중대한 사명이 있음을 알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자녀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가 자녀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아버지의 영성으로 아내와 연합 속에서 경고할 때 아버지의 영성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배우며 아내와 내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생각하게 하는 자성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아버지와 가정으로 자녀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관계, 즉 부모가 이루는 가정을 통해 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성숙한 관계를 보여주어 자녀의 삶에 스며들게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아내 세족식이 있고 정말 감동으로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저는 설마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세족식 당시 아내의 양말을 벗기며 나타난 아내의 발을 보는 순간 신혼 초에 곱디 굽던 발이 세상과 싸우느라 거칠고 험하게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결혼하여 약 30년을 같이 보내며 잘해준 것도 없고 못해준 것이 왜 그리 많은지,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모진 말을 많이 했는지 하는 후회와 반성으로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밤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집을 잘 건사해준 사랑스러운 아내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두 자녀가 있기에 제가 직장에서 힘을 낼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믿음 없던 제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는 기쁨을 주었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종역자가 되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둘째는 자녀를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는 핑계로 같이 보내지 못한 시간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재미있는 아빠, 친구 같은 아빠는 될 수 없을지라도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눈치 있게 챙겨주는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평안한 시절에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1도 하지 않았다가 죽음 직전까지 가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돼서야 인간의 연약함과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제가 받은 많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한 가지는 제게 주신 사명을 바로 알게 하시고 제가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교육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배워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죽여도 죽지 않는 나의 자아 때문에 지금도 새벽에 깨우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넷째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학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특히 아버지 학교를 큰빛교회에서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인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중역분들, 한 주간 피곤함에도 후배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큰빛교회의 아버지 학교 선배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료한 지 한 달이 지나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일 두란노 학교 아버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경험했던 내용과 감동을 다시금 상기하며 잊혀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금보다도 조금 더 발전하는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듯이 교회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큰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더욱 사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식 성도님께서는 오전 내내 저하고 같은 조라 가지고 항상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 너무나 아주 은혜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세종식을 할 때 바로 제 옆에서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우시는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춘영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권유로 몇 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으나 중요한 뭔가를 깨우치지 못해 주일날 겨우 예배만 드리고 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큰빛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장 교육을 통하여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엄재풍 권사님의 권유로 아버지 학교 삼척 3기에 등록을 하면서 너무 좋은 인생 공부를 한 후 수료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학교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비록 엄재풍 권사님의 권유로 등 떠밀려서 했지만 여러 가지 배움과 나눔, 생각과 숙제를 통한 삶의 실천을 통하여 변화되는 나를 자각하고 아버지 학교에 등록한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50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배우고 어울리는 것을 겁내고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첫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들어오는데 봉사하시는 스태프분들의 깍듯한 인사와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는 허깅을 하면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빠듯한 일정 가운데서 진행되는 5주간의 교육 중에 3주밖에 참여를 못했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강사님들의 강의와 스태프분들의 봉사와 헌신에
매료되었습니다.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양한 동영상 자료들과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들의 감동적인 간증과 교육에 함께 참여한 형제님들과의 진솔한 나눔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아버지의 역할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사회 문제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가장 가깝고도 소중한 가족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겼고, 아버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자가 되어야 하며,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남성상을 보여주며 영성을 가진 아버지가 되는 것과 잘못된 습관을 과감히 끊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참된 아버지 모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일깨워준 매우 귀중한 교육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으며,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고칠 것이 많은 나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이며 예비하시는 은혜임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숙제입니다. 축복 기도하기, 허깅하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편지 쓰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작성이었는데, 축복 기도와 허깅하기는 처음에는 낯간지럽고 손발이 오글거림을 참으며 억지로 했으나 이제는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으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과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약간 서먹했던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버지 학교 숙제인 편지 쓰기를 통해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경험과 정겨운 얘기를 들려주시고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신 주원 형제님들과 조장님, 그리고 모든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형제란 이름으로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생활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잃어버린 가정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여겨지며, 아들 영웅이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하나 되어 서로를 아끼고 섬기며 배려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자 힘쓰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해 봅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아버지 학교로 인도해 깨닫게 하시고 변화의 계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봉헌기도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변두선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수박 헌금 올려드립니다. 곽인 목사 가정에서, 장규성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올립니다. 한상진 목사님, 나은 사모님, 조병희 전도사님, 민경호 장로님, 수박 헌금 박범선 장로님, 최정아 권사님, 감사 예물로 최정아 권사님, 엄명자 집사님, 김현진 성도님, 김기주 집사님, 정규식 성도님,
수박 헌금 정규식 성도님, 엄재풍 권사님 감사 예물 올립니다. 김춘영 성도님, 이흥수 권사님, 화평 사속에서 김동석 집사님, 김태유, 김리유 어린이 수박 헌금 올립니다. 윤수호 성도님 감사 예물, 이영수 권사님 수박 헌금, 전연옥 집사님도 수박 헌금 올립니다. 감사 예물로 주혜원, 최찬양 성도님, 임지산 집사님, 푸른대학에서 예물 올립니다. 일천번제 예물로 전성중 집사님, 박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이수경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올립니다. 선교 예물로 고은경 집사님, 소창원 집사님, 박가람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과 수박 헌금과 또 일천번제 예물과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고백을 주님 함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학교 수료생들과 우리 성도들 주님의 큰 품으로 늘 품어주시고 행복한 은혜의 삶,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십자가의 삶,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수료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돼서 오늘 이렇게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수료생들이 제일 겁나게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 학교 나온 사람이 아버지 학교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 학교 할 때는 이제 막 은혜도 또 숙제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마음 뜨거웠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면은 살살살살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수료 감사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허리띠 동이고 그리고 우리 함께 아버지 학교 수료생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섭시다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학교 이렇게 진행하다가 한 2주차였나요? 됐을 때에 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이제 등록하시고 아버지 학교 신청하셨던 한 성도가 저는 중간에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뵈러 갔다가 아버지하고 한바탕 싸우고 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랬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알더래요. 아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네가 왜 하냐고 그러면 버럭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성도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뭐 안 좋은 것들을 보았던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나쁜 사람들이 다니는데 이런 인식, 그리고 아버지 학교 다녀봐야 소용없어 이런 인식, 아버지 학교 나와도 다 옛날로 다 돌아가 이런 인식 때문에 너 정도면 괜찮은 아들인데 너 정도면 괜찮은 아빠인데 네가 왜 그 아버지 학교를 하냐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하는데 제가 굳이 아버지에게 거짓말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너 그 아버지 학교 할 것 같으면 우리 집 이제 오지도 마. 뭐 이렇게 심한 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 학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학교 수료한 이후에 그 삶,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는 그 삶이, 변화된 삶이 진짜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우리 삼척 2기 아버지 학교 수료생들은 늘 빛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또 모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구호를 외쳤어요, 그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래서 3번 외쳤는데
저도 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산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올해는 5월에 이 아버지 학교를 꼭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가정이 든든하고 가정이 신앙적이고 가정이 믿음 안에 서 있어야지 그런 가정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 가서는 막 개판 5분 전이면은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이중인격자. 어떻게 교회에서는 뭐 믿는 사람처럼 하더니 가정에 와서는 엉망진창이야? 그런 게 하는 신앙이야? 그런 게 하나님 믿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그런 가장 아버지 또 남편의 모습으로 세움받고 교회에서도 또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정말 진짜 멋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이 큰빛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바탕이다라는 생각에서 아버지 학교를 5월에 이렇게 열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은혜 받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버지 학교 합시다. 아버지 학교 신청하세요. 아버지 학교 훈련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에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해 주신 분들,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왜요? 목회에 함께 동역해 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함께 같이 한 길을 같이 걸어 나갔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간증하시는 분들 보세요. 집사님들이 안 계세요. 다 성도님들이세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정착하고 새가족 교육 받고 그리고 나서는 또 같이 이 길을 걷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규식 성도님은 새벽을 그렇게 깨우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깨우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에요. 우리 김춘영 성도님도 새가족 등록하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막 안 보고 외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 앞에 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뭐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이렇게 하시나. 새가족 교육 마치고 저랑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5번 중에 3번밖에 참여를 못했다고 하는데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또 불려가는 바람에 그렇게 참여하지 못했지 그 마음은 굴뚝 같았던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전할게요. 좋은 아버지 되기 10계명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아버지 되세요 하면서 10계명을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 다 하면은 오래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르쳐준다. 시작.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르쳐준다. 아버지, 좋은 아버지 되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르쳐준다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백지장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 또 행동, 그리고 표정,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새겨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아 정체성을 이제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삶이 굉장히 자녀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르쳐 준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모습이 내 아이의 마음에, 내 자녀의 마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가 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해. 성공하는 것보단 의미 있는 삶이 더 중요해.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너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치관들을 내가 어린 자녀의 마음속에 잘 심어주는 것, 그게 좋은 아빠 되는, 좋은 아버지 되는 그러한 10계명 중에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아버지 학교 수료생들 자녀 있을 때 좀 안아주십니까? 엄재풍 권사님 어때요? 준아가 도망 다니나요? 준아 어때요? 아버지가 안으려고 그러면 아빠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빠의 품에 좀 안겨보세요. 꼭 안아주면서 아빠의 체온, 아버지의 체온을 자녀가 느끼면서 안정감을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성 정체성도 확립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사랑받는 아이구나, 난 사랑받는 자녀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한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 학교는 이렇게 허깅을 많이 해요. 많이 안아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많이 안아주시고 그리고 자녀도 많이 안아주시는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자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약속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지켜짐을 통해서 신뢰라는 것이 생겨나죠. 신뢰가 깊어지면은 더 깊은 친밀감이 생깁니다.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깨집니다. 그러면 그 신뢰 깨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도 드냐면 아빠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봐. 이제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 불신이 생기고 다른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아이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지라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냥 막 좋은 편한 마음으로 막 했다가 이거 약속 못 지켜가지고 이제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쳐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꼭 약속했으면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아버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십계명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내와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낸다. 예. 부모의 행복한 모습이 자녀의 행복이 됩니다. 자녀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은혜 받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남편을 존중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소속감과 좋은 가치관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사회성과 도덕성이 높아지고 분명한 그 성 정체성이 확실한 그런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와 어떤 모습으로 자녀에게 비춰주는가 이런 것들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아내는 아버지 남편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 자녀가 잘했을 때는 막 칭찬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야 돼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는 또 아낌없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 6장 그 말씀으로 늘 자녀 축복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생기고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격려보다 더 좋은 훈계가 없고 축복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칭찬과 격려, 축복 이런 것들을 받은 자녀는 긍정적인 인격을 형성해서 자라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어머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여섯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요. 자녀와 아빠가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시간을 우리가 뭐 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시간은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시간을 나눈다는 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시간을 쓴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자녀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내 자녀와 내가 시간을 많이 나눠야지.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7번째로 넘어갈게요.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인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경험이 많이 없어요. 제가 어제 이제 속회 그 신방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경험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는 경험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 기도하시고 어려움들 기도로 극복하시고 하니까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사느냐, 이것이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의 비전을 함께 나눈다. 여러분의 가정에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아버지가 꼭 만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런 거야.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이끌어 나가는 가정 될 때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 꿈을 꾸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님과 노인을 공경한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훈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사회화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 얼마나 버릇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양성하는 그런 귀한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칠게요. 10번째 시작. 공중 도덕을 지킨다. 이건 너무 이게 계명이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사회적 존재로 잘 자라나려면은 아버지가 사회의 질서 가운데 잘 순복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도 잘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질서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문 나가면 그 중앙선에 이렇게 폴대를 박아놨어요, 그죠?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이렇게 두 군데가 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벌어져 있으니까 나와서 저쪽 밑에 내려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중앙선 슥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뽑혔을까 그랬더니 아마 택배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밀고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그게 그렇게 된 것 같대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뽑혀 있어도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유턴해서 가야 돼요. 뒷자리에 앉아 있는 자녀가 그걸 봐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걸 봐요. 그러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모범을 보일 때, 사회적으로도 모범을 보일 때에 자녀들은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10가지 많죠? 근데 이 가운데서 몇 가지라도 내 마음에 다가온 것이 있으면 딱 붙잡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더 멋진 아버지들로
그리고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이제 수료생들한테 들은 얘기 가운데 한 가지가, 목사님, 저는 아버지 학교면서 좀 변하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제가 변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다가서려니까 막 화들짝 놀라고 막 기겁을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 학교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뭐 이거 쿵짝이 맞지, 나만 변해가지고 가니 이게 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선교 회원들 가운데도 목사님 왜 아버지 학교만 하세요? 어머니 학교는 안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머니 학교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부부 학교를 해볼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 남성들이 좋은 은혜를 받았다면 또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든든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간증 또 두 분 듣는 거죠. 누구시죠? 네, 눈물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테이블에 있으면 그 테이블마다 맨날 울었대요. 그래서 우리 김연진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김연진 성도님 간증 듣고 김연진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엄명자 집사님 마지막 간증 듣고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1기 세가족 수영회를 마치고 62기 세가족 수영회 밥풀이 활동까지 마친 갓 돌진한 성도 김현진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아내의 속삭임에 이끌려 이곳 주님의 천국으로 나오게 된 지 이제 1년. 그 속에서도 세례를 받고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사역은 2부 예배 전에 사후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세풍 석장님께서 세가족 교육이 끝나면은 주차 사역을 적으라고 했는데 저는 차량을 왜 적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그때 당시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되었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맞는 사역을 주관해 주셨다는 것을요. 사역을 할 때면 더더욱이 주님께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갈 것을 기도합니다. 저는 삼척 3기 아버지 학교를 마쳤습니다. 시작할 때는 일하면서 잘 다닐 수 있을까, 아버지 학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핑계거리라도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1일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제 소개를 적은 것이고, 저는 5주차를 마치면서 너무 감사한 것도 많고 너무 시련도 많아서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울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1일차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1일차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또 우리 아내가 그 어떤 지인 언니랑 마트를 갔다가 바나나하고 뭐 딸기 뭐 이것저것을 집에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여보, 아버지한테 갔다 오자 이러니까 또 흔쾌히 또 가자 그래서 저녁에 시골집에 올라갔습니다. 엄마 아버지 만나 뵙고 과일도 드리고 또 며느리가 또 얘기한다고 해서 몇 마디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가야겠다고 나오면서 아버지 학교에서 배운 허그를 하려고 아버지 안아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래 가라 하면서
아버지 모습을 뵀을 때 아버지 눈망울이 촉촉해지시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교회 나오게 되는 동기는 우리 아내가 저를 목사님 오시니까 인사만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했지만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제가 저나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라 하지도 않고 올해는 올 명절에는 아버님께서 직접 손수 달마도를 떼서 밖에다 내다 놓으시고 제 교회 다니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모습에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런 아버님이 지금까지 제가 자식된 도리를 얼마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께서 둘째 며느리와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2주차를 맞아서 2주차 자식에 대한 것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한 데서 지금 우리 둘째 딸이 이 유튜브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딸 너무 고맙고 저는 너무 일찍 이혼을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사랑도 많이 못 주고 큰아이에 대해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동안 소통이 없고 아이에게 전화를 들으면 전화기부터 손이 떨릴 정도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그날 우연찮게 전화기를 눌렸어요. 근데 아이와 둘째가 통화를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아직 아빠로서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쯤 그날 아빠 전화했는데 못 받았네 바빠서 라고 전화 왔을 때 아버지 학교 다니는데 우리 딸에게 어려서부터 너무 못해준 게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를 아버지 학교를 안 다녔다면은 우리 아이와의 소통이 어찌 됐을까? 또 둘째 아이와의 소통 속에서도 두 형제가 어떤 관계로 있을까? 지금 아내와의 재혼에서 우리 아이가 5이 되었는데 아비 노릇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그래서 5주를 열심히 다니려고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2주를 잘 마쳤습니다. 3주차 아내에 대해서 했을 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서 아내에게 편지를 무엇을 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3주차를 맞이했는데 또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다녔던 종교가 불교였는데 그 주가 또 불교에서 또 1년에 한 번 있는 큰 날이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아내와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아내는 또 일산으로 올라가고 우리는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큰 싸움이 됐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것이 그때 내가 왜 또 참지 못했을까? 그것보다도 저에게 온 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낼 때쯤 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1년 이제는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쯤 그래도 해보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주님께 구하고 나서 모든 걸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내 죄부터 사하자. 내가 아내에게 부족했다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눈물 터지면서 그러나 아내에게는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전화로도.
다음 날 일어나서 그냥 가서 일하고, 일하면서도 저는 항상 일하면서 유튜브로 찬송가를 틀어놓고 듣는데, 일하면서 울며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학교를 왜 다녔는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때쯤 고하고 내 부족한 점을 고하고 나니까 3주가 지났을 때쯤 4주차 못 가겠다. 우리 엄지부 권사님, 저 이제 아버지 학교고 교회고 다 안 그만둘래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왔는데, 내 아내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서 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제 5주차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 때쯤 몇몇 분들이 같이 하자고, 마무리하자고, 저도 그래서 용기 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5주차를 맞이했습니다. 5주차 잘 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미안하고 내 아내한테 감사하고 싶어서 5주차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부족한 내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내 아내에게도 부족한 나가 이 5주를 그래도 마치고 아버지, 또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5주를 마치려고 했는데, 5주차는 이상하게도 내 아내에 대한 세족식을 하는 날, 나 부족한 내 아내에게 내가 부족한데 내 아내에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학교 너무 감사하고 내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지금 보고 있을 우리 딸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 구하고 주님에게 항상 내 죄를 사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만 100% 구할 수 있고 주님 100% 믿고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 아내에게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명자입니다. 지금 지금 김현지 성도님께서 말했듯이 저는 저희 자녀들과 딸내미 둘과 오빠에게는 딸내미 둘이 있었고 저에게는 이남 일녀, 그래서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재혼 가정입니다. 재혼 가정이라서 모든 것이 2배로 힘들었습니다. 삼척이라는 진짜 지명도 모르는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이 나하고 맞지가 않았고 문화적인 차이와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사람도 몰랐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산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고로 바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남편을 젊은 나이에 데려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방황하고 살다가 오빠를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오게 되었습니다. 1년간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는 멀었어도 가깝게 느껴졌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근데 행복은 1년뿐이고 지나면 지날수록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딪히면서 내가 이러다 정말 죽겠다. 너무나 죽겠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죽을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일산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봤을 때 정말 기쁘게 또 그때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진짜 기도하면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거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내가 이 큰빛교회를 왔습니다. 내 발로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했고 그 와중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면 정말 김현진 성도님이 많이 변하겠다. 그렇게 너무나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나도 좀 편하겠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은 그래도 멋모르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그때는 무탈하게 잘 다녔고 그리고 저도 아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나갈 때에는 그때는 이제 아내에게 편지 쓰는 것과 그리고 아내에게 허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숙제가. 근데 그 나가기 전에 저랑 엄청 싸웠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 아프게 싸웠는데 정말 한 영혼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 마귀와 또 사탄의 유혹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집중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질이 나니까 막말을 하죠. 너는 아버지 학교 가더니 승질만 배워갖고 왔냐 이러면서 막 너 그러려면 아버지 학교 가지 말아라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싸우고 나서 너무나 진짜 울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제가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난 이제 김현진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나는 이제 일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산에 가서 간들 뭐가 편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늘 새벽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항상 몸에 배다 보니까 그 시간 되면 항상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산에서도 그 시간은 늘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속으로 정말 아버지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하나 막 진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정말로 세 번째 날 진짜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떡하냐. 내가 그래도 헤어질 결심을 하고 물러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수료식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사람들한테 창피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믿음 주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신뢰 주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 삼척을 가야겠다. 그래도 뭔가 어떻게든 왔으니 일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왔는데
서먹서먹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와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일산에서 처음 온 날 그 이튿날 새벽 기도를 딱 왔는데, 그때 마침 변주서 목사님께서 마음이 낙심될 때 그 찬송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 찬송을 하는 동시에부터 시작해서 눈물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끝나는 그 시간, 찬송 부를 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느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정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수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는데, 많이 도와주셨던 엄재풍 권사님께서 그 역할들을, 그 리더의 역할들을 중간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수료식에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면서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앉자마자 내가 눈물이 확 터지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의 모습을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내 마음이 온데간데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고 나는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할 때, 그리고 육신은 마음은 언니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런 일들이, 그래도 이제는 달라진 게 뭐가 있다면, 처음에는 싸움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하나님, 내가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변화되는 게 더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김현진 성도님보다 내가 더 먼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먼저 변화돼야 저 사람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리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안 보이던 또 김현진 성도님에 대한 그런 안 보이던 그런 칭찬거리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우리 김현진 성도님도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그렇게 하고, 내가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 김현진 성도님이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간다, 또 옮기면 어디를 옮긴다,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화가 났어요. 근데 바뀐 게, 나는 그거 작은 것 하나도 바뀐 게 너무나 감동되었어요. 어디를 가는데 그 다음부터 문자가 오더라고. 자기야, 나 어디 이렇게 들릴 것 같아. 한 줄이 왔어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카톡이었어요. 나 그 카톡 한 줄이 뭐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카톡 한 줄에도 정말 감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또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학교가 저에게는 어머니 학교가 아닌 같은 아버지 학교 일원으로, 그러면서 나의 변화되는 모습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삶 속에서 영적인 그런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